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그곳에 사는 게 내 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에 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려고. 교회에 오면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참 좋아집니다. 32편은 말합니다. 나 교회에 간다. 왜 가니? 물을 때 죄 씻으러 간다. 오늘 세 번째 말합니다. 교회 뭐하러 가느냐? 물어보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하러, 감사하러 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결론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도와주시는 걸 겪으면서 살면서 기쁘고 죄 지으면 용서받는 게 기쁘다가 이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뭘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분 만나고 싶어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또 도움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 만나고 싶고 얼굴 뵙는 게 기뻐.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와 찬송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음성을 듣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33편이 더 실감나는 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찬양하며 사셔야 됩니다. 점점 느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찬양 잊지 말고 사시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와 찬양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상실. 감사는 길을 걷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길이 넓어집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길에 잡초가 돋아납니다. 감사는 복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복을 받게 되는 지혜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9명 나았습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나은 거로 끝날 때 한 사람 낳고 구원받았습니다.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상, 하나님이 돼야 된다. 뿌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른 감사와 찬양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최고의 시의 결론이 뭐예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나는 여호와 집에 살겠습니다.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집에 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찬양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다윗이 명확하게 설명하죠. 위대하셔서 대단하신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 뭐가 대단합니까?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을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대단한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하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의 일정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섭리,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 있는가? 나 하나를 관심 가지신 하나님,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성경입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못했다 말하는 순간 다 씻어주는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중에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예배당이 돼야 되죠.
세상에 신나다 교회에서 근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내가 느껴지는 곳, 그게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셋째는 언약의 성취를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자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게 뭐가 위대하냐? 말씀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6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9절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말씀을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뭘 말할 때 그게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을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하네, 찬송하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해마다 달라지죠.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첫째, 기도하러 오세요. 짐을 지을 때마다. 두 번째, 용서 받으세요. 어떤 잘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나와서 죄송해요.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씻어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오늘 성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할 때 내가 너를 통해 이런 거 하고 싶어.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고마워서 찬송하다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쉬워져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회개할 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려고 교회 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